우리 가정에서 예배로 나오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또 각자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든 태평중앙교회 성도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셨기에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질 못하지만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영으로 또 주 안에서 오직 주만 바라보며 또 성령 안에서 예배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각 가정마다 예배의 처소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두려운 마음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담대하게 주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먼저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송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263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지겠네. 주님의 권능을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을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제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우리 찬송 38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죄의 고백과 고통을 슬퍼하다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이스라엘 백성 그 땅을 위하여서 눈물 흘리며 또 하나님 앞에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땅과 이 민족을 위하여서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51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이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이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여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이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이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우리 주변에서 코로나가 확진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많이 어렵고 또 불안할 텐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 받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6월 마지막 주일 낮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두렵고 불안한 가운데 있사오니 이 시간 하늘의 평안을 주의 자녀들 가운데 내려주사 우리의 심령이 평안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함을 소망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는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함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의 영광 중배롭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역사 세계와 모든 인생들의 생사와 복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날 이 아침도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고 이 예배 드리는 저희들에게 성령께서 충만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남다른 은총과 축복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저희들의 콧밑을 스쳐가는 코로나19로 인한 죽음과 질병과 환란이 많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 가운데 맡겨진 일상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또한 돌아보면 세상 정욕에 이끌려 어두워지고 가증스럽게 살아온 상한 심령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와 긍휼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보시고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와 안보가 튼튼히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대통령을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지혜롭게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시고 평화와 안정이 온전히 유지되는 국가로 지켜 주시옵소서. 북한의 굶주리고 고통받는 인민을 외면하고 핵무기와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는 세력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평화가 하루속히 이 땅에 정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목사님을 통하여 준비된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들이 사제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적극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저희 교회와
부흥하고 행복한 삶의 비전이 넘치게 하시고 모든 권속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봉사와 충성을 통해 양적인 부흥과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셔서 일치월장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구와 남녀 전도의 주일학교가 더욱 부흥하게 하시고 교회 모든 사역 프로그램을 통하여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겸손히 말씀을 받게 하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영적인 권위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전 인격을 기울여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102페이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 장하연 학생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그 믿음과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심령들,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꿈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귀한 딸의 아버지 하나님, 그 찬양을 받으시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 늘 동행하시어서 그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옵소서. 아버지,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깨달아 결단하고 소망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선지서 그 두 번째 책 에레미야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경고한 지 1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등 그 죄악 가운데 젖어 있었습니다. 그 사이 북이스라엘은 그들의 죄악과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였지만 그럼에도 남유다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만큼이라도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 경계를 받고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셨지만 남유다 백성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남의 일로 여기며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3장에서 6장까지 하나님은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하십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신랑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우상을 쫓아 간음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높은 산과 그리고 모든 푸른 나무마다 우상으로 뒤덮이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그들을 자녀 삼으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배반하고 이방 나라의 왕들을 마치 아버지처럼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거짓과 불의를 밥 먹듯이 행하였으며 더욱이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져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5장 3절은 이스라엘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찢었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조장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였으며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힘과 권력을 자신의 욕망과 만족을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멸망의 길로 치달려가는 이스라엘을 차마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망설이게 됩니다. 예레미야 1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아멘. 학자들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의 나이가 약 20대 초반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당시 제사장들이 30세부터 성전의 일을 행하였던 것으로 보면 예레미야의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지식적으로 그리고 연륜적으로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1절 예레미야 1장 1절 예레미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 일반적으로 제사장은 예루살렘이나 그 주변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예레미야는 그의 아버지 힐기야와 함께 베냐민 땅 아나돗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에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할 당시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는 반역을 하게 되는데 이때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이 그 반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결국 반역은 실패로 돌아가고 아비아달은 아나돗으로 쫓겨나 그곳에 머무르게 되는데 바로 예레미야가 그 아비아달의 후손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쫓겨난 제사장의 후손이라는 그의 신분으로 인해서 예레미야는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의 따돌림과 멸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사람들 앞에 설하는 그 하나님의 부름에 응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누군가 중책을 맡거나 남들 앞에 서기 위해서는 그 신분도 되어야 할 것이고 학벌도 있고 능력도 되는, 그래서 사람들의 평판도 좋은 연륜이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름에 부합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역시 자신의 신분과 한계를 알기에 그 하나님의 부름에 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조건이나 능력과 같은 그 스펙을 보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 보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가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 스스로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를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첫 번째 이 이유가 선택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철저히 순종하는 자를 보십니다. 순종은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때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일을 요구하십니다.
예레미야 13장에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뱃띠를 사서 그것을 허리에 띠고 유브라데에 가서 그것을 바이툼에 감추라라고 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브라데까지의 거리는 약 10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하고도 남는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를, 그 뱃띠를 바이툼에 감추기 위해서 다녀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말없이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먼 길을 다녀왔더니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은 다시 그 유브라데에 가서 감추었던 그 띠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무슨 대단한 사명도 아니고 비밀 문서를 전달하는 것도 아니고 바이툼에 감추었던 그 뱃띠를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 하면 똥개 훈련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가서 숨기라고 할 때는 언제고 그 띠를 다시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군소리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 그 뱃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이것 썩어서 쓸모없게 된 이것을 보려고 나에게 이렇게 먼 거리를 다녀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 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따지거나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이처럼 겸손하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겸손해야만 합니다. 겸손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철저히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그것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십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예레미야는 어리고 부족하고 그리고 그의 출신 배경이 변변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면 그를 막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해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시되 내가 할 수 있는 그 순종이 아니라 철저히 주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그리고 이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예레미야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에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예레미야 14장 17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니. 저도 나름대로 눈물이 많아서 자주 울기도 하는데 눈물을 흘리며 우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저희 할머니가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 그리고 가문 가운데 유독 저희 고모님만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가족은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평안과 안식의 삶을 시작하셨다 생각하며 또 그렇게 확신하면서 가족들이 찬양으로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 할머니를 보내드리는데 저희 고모님이 이제 그 상가에 오셔서 울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딸이니 그래도 어머니를 떠나보내는 그 딸의 마음이 오죽 아프실까 생각하고 고모님이 곡을 하는 것을 이렇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곡을 하는데도 주변에서 누군가 이렇게 위로를 하거나 말리거나 아니면 함께 울어줘야 되는데 다른 그 모든 자손들은 찬양을 하고 그렇게 장례식장에 있다 보니까 갑자기 고모가 곡을 멈추더니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힘들어서 이제 울지도 못하겠네 이러시면서 곡을 멈춰버리시는 것입니다. 울고 싶다고 그래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가 사역하는 40년 동안 거의 매일같이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등장하는 여타 다른 선지자들보다 그래도 이 예레미야는 내성적이고 동정심이 많고 온유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눈물이 많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이 예레미야가 애통하며 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예레미야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트린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언약은 마치 신랑과 신부의 결혼 서약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랑이 되시어서 이스라엘의 그 모든 것을 용납하시고 이스라엘을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의 신부의 자격이 있어서 이스라엘이 그 누구도 탐낼만한 신부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신부로 삼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고아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흠모할 만한 그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치 우리들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그런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신부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우상을 쫓아갔던 것입니다. 결코 그들을 신부로 또 아내로 인정하지도 않으며 그들을 지켜주지도 보호할 수도 없는 그 헛된 우상을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어리석음을 아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품어주시고 또 다시 품고 용납하셨건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멸망의 길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 이스라엘의 강팍한 마음으로 인하여 울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의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토록 슬프고 아프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건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정작 그들의 남편 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외면하고 그들을 이용하고 그들을 창녀 취급하는 우상과 이방 권력자들을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우는 예레미야의 눈물은 바로 하나님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는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의 그 결과를 알았기에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아멘.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맞이하게 될 그 하나님의 심판과 그 징계가 결코 감당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땅과 모든 산이 혼돈하며 요동하게 될 것이며
가나안 땅은 더 이상 사람이 살지 못할 만큼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성읍은 그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 앞에 불타고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온 사방으로 흩어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될 바벨론은 이스라엘에게 그 어떤 긍휼도 동정도 베푸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이스라엘의 말을,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너무나도 크고 그 결과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될 그 비창함과 참담함에 예레미야는 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레미야는 잃어버린 시온의 영광으로 인하여 울었습니다. 역대하 35장 25절에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예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바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왕 요시야를 기억하며 슬피 울며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던 바로 그때는 요시야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여 이스라엘을 개혁하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요시야의 할아버지 그리고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셋 왕은 차마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죄악을 행하였습니다. 이 므낫셋 왕은 이스라엘의 모든 산과 그리고 모든 나무들도 모자라서 그 하나님의 성전까지 이방 우상을 위한 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성전의 두 뜰에 그 이방의 형상의 우상을 세우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자였던 요시야, 그가 왕위에 오르자 그는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와는 달랐습니다. 요시야는 정직하였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으며 다윗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보로하시고 이스라엘을 축복하십니다. 요시야는 그의 할아버지가 세웠던 그 모든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우상과 산당들을 제거하고 성전을 수리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그동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닥친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요시야와 이스라엘의 장로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절기와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요시야는 기울어져 가는 그 이스라엘의 마지막 최후의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요시야 왕이 갑자기 죽고 이스라엘은 이전보다 더 악하여져서 하나님을 찾지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던 예굽을 의지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의 개혁을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이스라엘을 보았기에 그는 더더욱 슬프고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는 무너지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한없이 울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48절에서 5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이니라. 아멘. 결국 이스라엘은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바벨론은 3차에 걸쳐서 남유다를 공략하여 이스라엘 전역을 황폐화시켰습니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성을 비롯한 예루살렘 성전은 철저히 파괴되었으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거나 모든 나라 주변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눈물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멸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그 은혜를 간구하는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멸망하였으나 하나님은 결코 그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그래서 예레미야는 바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간구하며 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예레미야에게 새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을 맺은 그 새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죄를 제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이스라엘로 알게 하시고 세계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그리고 열방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십수년 전부터 우리 사회 가운데 가장 많이 회자되었던 말이 바로 이 위기라는 말이었습니다. 마치 멸망 직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경제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그리고 이념적으로, 그리고 이제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사회는 그야말로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끼는 그 불안함과 그 두려움, 이 위기의 본질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다만 그 위기로 인한 현상일 뿐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불안함과 이 두려움, 이 위기의 본질은 바로 우리가, 그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그 불안함과 두려움은 점점 더 커지고 강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를 멀리하며 경계하고 자신의 불안함을 잠재울 헛된 우상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결코 우리가 느끼는 그 불안함과 그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소망을 주시는 분, 그분은 오직 창조주시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뿐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바로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당면한 위기는 이방 민족으로 인한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처한 위기는 바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지금 우리가 둘러싸여 있는 이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이 위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레미야처럼 이 나라와 그리고 세계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위기의 시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그리고 우리 민족이 당한 이 위기의 본질을 알고 이 백성을 위하여,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하여 울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멸망 앞에, 하나님의 징계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잃어버렸던 그 시온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고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인하여 슬퍼하며 울었던 것처럼 진정 우리가 당한 이 위기 앞에서 이 위기의 본질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 자신과 이 나라를 위하여 울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가 당한 이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남의 일처럼 강 건너 불구경하는 우리들의 언약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우리의 이웃이 당한, 이 나라가 당한 이 위기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로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이 나라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널리에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리에 비네 주 널리에 비네 주 널리에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보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한의가 넘치겠네. 주 널리에 비네 주 널리에 비네 주 널리에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항상 주님을 배반하고 세상의 것에 세상의 길로 나아가신만 그런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품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 삼으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심에 감사하며 이 시간 주의 자녀들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오니 아버지, 10의 1조를 드리는 모든 심령들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친히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사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아뢰며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감사를 받으사 아버지,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할 일들이 그들의 삶에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한 몸, 한 가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선교 헌금을 드리고 비전 헌금을 드리고 목적 헌금을 드리고 장학 헌금을 드리고 구제 헌금을 드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예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신 바로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성미를 드립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시간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가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 이루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아래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우선 일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유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예곡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간구하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후손들과 그들의 생업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순서 가운데 원활하지 못한 거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한 주 그리고 또 이번 한 주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2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여전히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서 기세를 부리고 또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또 이동 동선들이 우리 성도들의 생활하는 주변에 있다 보니까 또 이런 부분 가운데 당회가 한 번 더 또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번 한 주까지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번 주 당회 논의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향후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함께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또 이렇게 코로나가 계속 더 확진되고 또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재현이 된다면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회가 더 심사숙고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안전과 또 온전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또 계속 더 좋은 방안들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이 코로나와 또 코로나 시대 이후의 사역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특별히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소책자 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게시판에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혼을 깨우는 5분 메시지가 교회 유튜브를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참여해 주시고 또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명문가를 세우기 위한 토요일은 위대한 가정 예배 토대가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먼저 시범적으로 12주간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이렇게 진행했던 가정들이 있어서 이 시간 영상으로 잠깐 그 가정들의 모습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섬기며
주님 모습 닮아가리 주님께까지 자라가리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리 믿음 위에 선 우리 가정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세파도 두렵지 않네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 선 우리 가정 그동안 주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주중으로 확장시키고 또 교회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던 우리의 신앙을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 또 삶의 터전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더 깊이 이 가정 예배에 사모하시고 또 꼭 가정별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신청 현황을 보니까 약 한 130여 가정이 신청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직 다 그 꾸러미를 전달하지 못한 가정들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아직 결정을 못 하셨으면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결정하시고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우리 지금 지난 수요일부터 4주간에 걸쳐서 가정 예배를 위한 부모 교육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저희가 1년에 2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여 맥주 감사 주일과 추수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2020년 상반기는 너무 어려운 시기를 지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마음에 또 입술에서 감사가 많이 사라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일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은 너무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 또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주보에 맥주 감사 주일 헌금을 이렇게 함께 동봉해 드렸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또 베푸실 은혜들을 소망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잘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7월 5일 2부 예배 시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당회에서 논의를 하고 여러분께 한 번 더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공동체 양육과정 참고해 주시고 또 내년 우리 교회 설립 45주년을 맞이해서 선교사 파송과 임직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합니다. 오늘 6월 정기 당회가 오후 5시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당회원들은 꼭 참석하셔서 함께 교회를 위한 논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